지보. 제3화 백호단. 강철의 손끝이 떨렸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상냥한 여인이었던 과거의 천소희. 하지만 이젠 그녀의 미소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천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오라버니, 어서 백호단을 내놓으세요. 괜히 고집 부리시다간 해독하기 힘들어요. 강철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답하였다. 무슨 소리 하는 게냐? 천동문 정보에 의하면 이미 강철 오라버니께서 대요림에서 백호단을 손에 넣으셨다고 하던데요. 아직도 천도군을 믿다니. 순간 고승의 안색이 일그러졌다. 기혈이 요동치며 몸 안의 기운이 역류했다. 아무리 고수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기맥이 어긋난다. 천소희의 일갈에 흔들린 그 찰나, 그 틈을 타 독이 내공 속 깊이 스며들었다. 강철의 내력이 도끼와 맞부딪히며 일순간 보라빛 섬광이 번쩍였다. 저건 도끼와 그의 내공이 뒤엉킨 기운이야.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사용한 삼도군의 위력을 실감했다. 안 돼. 뭔가 잘못되었어. 내가 분명히 독은 아주 소량만 쓰라 했는데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삼도군은 천동문파의 문주 천도군이 수십 년 동안 뱀과 전갈, 거미 등 세상의 모든 극독을 모아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독이었다. 그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무공을 모르는 평범한 자라면 반시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치명적이었다. 단 천도군이 직접 제조한 해독제를 복용해야만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소희야, 나는 정말 백호단이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내력으로 독을 억누르려 했지만 강철의 기운이 흩어져 가고 있었다. 강철은 생각에 잠겼다. 천도군, 이 비열한 인간. 내가 삼도군을 풀어낼까 두려워 자신의 딸마저 이용한 것이냐? 강철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뜻인가? 고승은 지그시 천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오래전 강철이 천동문에 몸을 담고 있을 때였다. 그는 천소희 사매와 연인 관계였고 둘이 함께 천동문을 떠나 강호를 유람하려 했다. 소희야, 천동문을 떠나자.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사이를 문주님께 말씀드리자. 좋은 생각이에요.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전 언제나 행복해요. 감히 천동문을 떠나? 문주님께 보고 드려야겠군. 그날 밤 강철에게 서신 한 통이 전해졌다.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강철, 내 딸 소희를 데리고 떠나려 하다니 간이 크구나. 내가 비루한 삶을 사는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해줬더니 감히 내 딸을 꼬셔 문파를 떠나려 하다니. 긴 말은 하지 않겠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넌 천소희를 이용해 문주의 자리를 노린 반역죄인이라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천동문을 떠나거라. 강철 오빠, 왜 안 와? 분명 시녀 말로는 이 장소로 나오라 했는데. 강철 오빠. 강철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당시에는 강철이 자신이 왜 천소희와 떠날 수 없었는지 밝히기 어려웠다. 하지만 강철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다.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나마 천소희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강철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승은 알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서서히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또한 내공이 출중한 고수라 해도 내공 운용 중 말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자칫 주화인마에 걸릴 수도 있었다. 그나마 곧은 강철이었기에 독을 밀어내는 중에도 간간히 천소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철은 품속에서 낡고 색이 바랜 검은 인장의 서신 하나를 꺼냈다. 서신에는 희미한 금빛 문양 동문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또한 천동문의 인장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 서신을 본 천소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봉인에는 오직 그녀의 아버지 천도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럼 이 서신은 내 아버지가 강철 오라버니에게 준 것인가? 천소희의 등에 싸늘한 한기가 흘러내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오라버니를 오해한 건가? 이 모든 게 잘못된 증오였단 말이야? 천소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과거 강철과 함께 천동문을 떠나 강호를 자유롭게 떠돌며 행복한 연인이 되기를 꿈꾸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살기를 품은 비수한 자루가 바람을 가르며 차갑게 강철의 등 뒤를 향해 날아들었다. 천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누가? 순간 어디선가 강대한 내력의 기운이 비도를 막아섰다. 안개 속 한 사내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자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무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명이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너희들이 할아버지를. 그의 몸에서 강대한 내력의 기운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복면인들 중 누군가가 천소희의 명도 받지 않은 채 공격 명령을 외쳤다. 어서 저자를 쳐라! 그 순간 곧은 강철도 느꼈다. 그리고 천소희 또한 몸을 붙인 채 무명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감지했다. 저자를 막아라. 잠복해 있군. 여길 지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강철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어디지? 분명 숨겨진 기가 느껴진다. 응? 도대체 수가 몇인지 가늠할 수가 없군. 강철 할아버지가 버티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일이지. 뒤에 넷, 빠르게 처리하자. 무명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어디선가 호각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다 같이 공격하라! 방법이 없군. 청혼 백호장을 쓰는 수밖에.
장수가 대나무 숲이 대나무 날아갔어. 도대체 저자는 우리의 장로님 어서 퇴각 명령을. 나 천소희는 냉정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지며 다른 곳에 있는 복면인 몇 명을 죽일 듯 노려본다. 이어 분노에 찬 목소리가 숲을 울린다. 누가 공격 명령을 내렸느냐? 암살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누구의 지시지? 설마 마장로의 명령이란 말이냐? 그 순간 천소희의 몸에서 보랏빛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살기와 압박감이 전장을 짓눌렀다. 천동문의 수하들이 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결국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로님. 도대체 누구란 말이지? 내가 아버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올 땐 단지 백호단을 회수하란 명뿐이었지. 강철 오라버니를 죽이라는 말씀은 없으셨다. 천소희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진실보다 그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천소희는 곧장 천동문 수하들을 향해 명령했다. 너희들 전부 해산하고 즉시 퇴각하라. 수하들이 머뭇거리자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모두 물러가라. 명 받들겠습니다. 천동문 수하들은 일제히 흩어져 사라졌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 천소희는 강철 곁으로 다가가 해독약을 내밀었다. 그러나 강철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전하지 못했던 한 통의 서신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때 무명은 강철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저 여인이 수장인가? 장로라 불리는 여인이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듯한데. 헌데 왜 살기가 느껴지지 않지? 일단 천천히 다가가 보는 게 좋겠군. 안전거리는 확보했다. 천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글귀를 따라갈수록 그녀의 눈이 커졌고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다. 편지의 말미에는 강철이 언제 떠나야 하며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까지 천동문주의 지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천소희는 온몸이 떨렸다. 사랑하는 이를 한순간에 역적으로 만들고 그의 죄 없는 부모까지 죽이려 한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천도군이 있었던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천소희는 강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라버니, 왜 이제서야? 순간 강철의 입에서 선혈이 흘러나왔다. 对不起，不能一直 You are still as beautiful as ever. 강철은 소희와 떠나기로 한 그날 다리 위에 홀로 남겨두었던 일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며 약한 숨결로 말을 이어갔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무명은 이내 직감했다. 혈색이 이미 변했군. 독이 단전 깊숙이 자리했어. 큰일이다. 아직 내공의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분명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무명은 잠시 고민하던 중 오래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다 전설의 맹독사 오욱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순간 자신이 기르던 백호가 내뱉은 단약을 먹고 살아났던 기억이었다. 무명은 허리에 가죽 주머니를 열어 백호가 준 단약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곤 천소희 장로에게 다가갔다. 강철에게 신경이 팔려 미처 무명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소희는 무명이 다가오자 천소희 장로는 순간 경계하였다. 그러자 강철이 괜찮다는 듯 소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명이라는 젊은이인데 아까 나에게 날아든 비수를 막아선 사내가 바로 무명이란다. 나를 구하러 온 것 같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이윽고 무명은 강철과 천소희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여인에게 가볍게 폭권을 하고 인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무명이라 합니다. 천소희는 예를 갖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곤 강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할아버지의 맥을 짚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강철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명아, 참 고맙구나. 내가 노년에 너를 만나 잠시나마 행복했다. 더군다나 나를 찾아주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독에 중독되신 것 같은데
이 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곤 무명은 천소희 장로를 바라보며 제가 예전에 오옥사에게 물렸을 때 이 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오옥사? 전설 속의 맹독을 지닌 뱃말인가요? 천소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옥사에 물리면 어떤 해독제도 듣지 않으며 만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자는 모든 독에 면역이 된다는 전설을. 하지만 대요림에 오옥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었다. 그리곤 단약을 천소희에게 보여줬다. 푸른 불꽃이 단약을 태우듯 서서히 타올랐다. 하지만 단약은 멀쩡했고 오히려 자연의 숨을 먹은 듯 영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영혼처럼 숨쉬고 있었다. 천소희는 숨을 죽인 채 백호단을 바라보았다. 이건 설마 무림지보 백호단? 그렇다. 누가 봐도 전설의 영단 백호단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백호단은 신수 백호가 진심으로 아끼는 주인에게만 내뱉는 영단이다. 강한 내공을 가진 자가 복용하면 내력을 배가시키지만 약한 자가 복용하면 복용자의 힘을 흡수해버리는 위험한 영단이었다. 만일 약한 자의 내력을 흡수한 백호단을 내력이 강한 자가 먹게 되면 약한 자에게 흡수한 내공까지 강한 자가 모두 흡수하게 되는 격이다. 누군가에게는 전설의 신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용자를 죄로 만드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았다. 천소희는 조심스럽게 단약을 손에 들었으나 곧 멈칫했다. 안 돼! 백호단은 전설에 의하면 내력이 쇠한 자가 먹게 되면 백호단이 그 복용자의 내력을 모두 흡수해버려. 강철 오라버니는 지금 내력을 거의 소진했어. 만일 복용하게 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그렇다고 천동문의 내공인 내 내공을 그에게 불어넣는다면 독을 주입하는 격이지. 난 내공을 주입할 수 없어. 무명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내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백호단을 강철 어르신께 먹이십시오. 천소희는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무명소협,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급히 무명은 단전에 기를 모으고 강철의 등 뒤에 섰다. 무명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푸른 기운이 일어났다. 그 기운이 손끝으로 모이더니 강철의 등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전투 중 폭주했던 광마의 내공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의 기운은 살기가 아닌 생명의 흐름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천소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아버지께서 폐관 수련 중 펼치시던 기운보다 훨씬 강대해. 강철의 내력이 점점 충만해져 갔다. 무명이 외쳤다. 어서 백호단을 강철 어르신께 드리세요. 천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단약을 강철의 입술에 밀어 넣었다. 강철은 약을 삼켰다. 꿀꺽. 그 순간 강철의 온몸에서 오색빛의 내공 기류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대요림의 대나무들이 휘청이며 진동했다. 천소희가 숨을 삼켰다. 설마 이 빛은 오기조원? 그렇다. 강철은 무명의 내공과 백호단의 힘이 합쳐져 화경의 경지에서 오기조원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었다. 강철의 몸은 서서히 젊어지기 시작했다. 주름이 사라지고 백발은 흑발로 바뀌며 근골이 다시 강철처럼 굳어졌다. 무명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내공을 거두었다. 소희야, Don't cry, Sohei.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언제처럼 가벼운 기억들 손에 쥐려 해도 흘러가는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도 금방 사라질 무늬일 뿐. 본래 무일문인걸 붙잡으려 해도 헛된 일. 강물 위에 쓴 이름
붙잡으려 해도 헛된 일 강물 위에 쓴 이름처럼 흐르는 대로 보낼 뿐 시간의 숨은 길을 헤매며 마음 깊은 곳에 멜로디를 찾아가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 비밀의 장막이 스르르 열리네. 고찰의 종소리 은은히 들려와 영혼의 속삭임처럼 맴도네.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 꿈을 흔들고 마음은 변하는 넓은 바다로다. 보리수 아래 묵상에 잠기니 속세의 소라는 흙으로 덮이네. 한 생각에 꽃망울 터지고 한 생각에 화려한 먼지 되네. 닫힌 맘의 문 밖에는 알 수 없는 소음과 티끌뿐. 마음의 붓으로 그려내리 내 안의 지리산을. 세상은 마음의 투사, 마음은 세상의 디지털 핑. 마음의 도원에서 논이니 모든 고민은 잊혀지네.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마음은 운명의 항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이 영원한 아름다움을. 석양빛 창가에 스며들어 마음의 온기로 적시네. 세월의 강은 조용히 흐르고 마음은 저 먼 항해의 배. 안개 낀 산 중에 누가 깬 마음의 비밀 장소 숨어있네. 고요함 속 마음 소리 듣고 소란 속 마음의 자유 지키네. 흐릿한 마음의 안개 깨달음의 빛에 사라지니 마음의 힘으로 주인 되어 삶의 무대를 이끌리. 밤이 빛을 삼킬 때 마음은 꺼지지 않는 등대. 고독 속 기다림 지키며 새벽을 기다리네. 거짓 빛깔 벗어 던지고 만볼레의 순백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세상 모든 존재 하늘이